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라. 각인을 각자의 축복에 따라 야곱이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에게로 합쳐지려 하니 나를 히린 에프론의 들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펠라 들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히린 에프론의 들과 함께 매장지의 소유로 산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카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자녀들로부터 산 것이니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자, 오늘 오후에는 제목이 약간 깁니다마는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위대한 임종 장면,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위대한 임종 장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면서 또한 가장 중대한 인생의 마무리 매듭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의 유언은 가장 뚜렷하고 모범적인 유언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야곱, 모세, 다윗이라는 세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대의 인물들이니만큼 성경의 기록에 요긴한 사항이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러 병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앞서 미리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뜻밖의 사고로 객사하면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작성하던 무렵에 한창 뉴스를 타고 있는 티리키에 터키인데 이걸 괜히 티리키에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정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인데 티리키예와 시리아 국경 근처에 이제 규모 7.8, 7.5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채의 집들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고층 아파트까지도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다고 전해집니다. 무너진 건물들 잔해 밑에서 생존자 찾는 일에 집중하느라 시신은 처리하지도 못한 채로 있는 것이 현재의 형편이라 전해집니다. 전해진 바로는 티르키예가 7,000여 명, 시리아가 2,500여 명으로 사망자를 그날은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잔해 발굴이 끝나면 사망자가
수만 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내가 아침에 보니까 한국에서 파견된 구조대도 거기에 도착해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생존자 2명을 찾아내었다, 이런 뉴스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기가 잠시 지진 얘기로 흘러갔습니다만, 지진과 같은 급박한 사고의 경우 생사가 너무도 급해서 유언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일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유언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그렇더라도 좀 여유로운 임종의 경우 유언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브라이언트의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고 본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대의 소환일이 다가와, 소환일은 죽는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신비로운 영토 죽음의 고요한 홀에서 각자가 자기만의 방해될 그곳으로 떠나는 무수한 여행 행렬에 합류하는 날, 그대여 한밤에 채찍 맞으며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채석장의 노예처럼 가지 말고 확고한 신념으로 참고 견디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대 무덤에 다가가라. 마치 침대의 주름진 옷감으로 몸을 감싸고 누워서 즐거운 꿈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소환일은 죽는 날이고 각자가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될 그곳은 무덤 속이라고 볼 수 있고, 떠나는 무수한 여행 행렬에 합류하는 날은 죽음은 세상 사람 모두가 맞이하는 일이므로 죽는 날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대여 한밤에 채찍 맞으며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채석장의 노예처럼 가지 말고, 이것은 죽음 앞에서 너무 겁먹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확고한 신념으로 참고 견디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대 무덤에 다가가라. 이 대목은 당당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라는 의미로 읽어 무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는 셋째 하늘 낙원을 답사하는 영광을 체험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하늘 낙원의 너무도 영광스러운 삶을 보았기에 한시라도 빨리 죽는 것이야말로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기에 루스트라 성읍 안으로 다시 살아나서는 두려움 없이 걸어 들어갔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돌에 맞아 한번 죽었다 하면은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겠죠. 죽음이란 누구나 맞이하는 당사자에게는 초유의 일이므로 두려운 과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고한 신념으로 참고 견디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대 무덤에 다가가라는 대목은 약자인 인간으로서는 제법 호기롭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실은 얼마간의 허세도 섞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위대한 임종 장면,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대로 족장 야곱의 당당한 임종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더불어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 어머니 리브카의 치맛살 곁에서 마마보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축복하려는 기미를 눈치챈 어머니 리브카의 강권에 못 이겨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이삭과 리브카는 아들 야곱을 파단 아람 외가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길을 떠난 야곱은 베델에서 하룻밤 노석하며 위대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실로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할 만하지요. 야곱은 파다나람 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사촌인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아내로 얻기로 하고 7년간 양치기로 지냅니다. 그러나 라반의 술수에 휘말려 맏딸인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고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봉사한 끝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파다나람으로 갈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를 받았으나 그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면 어쩌나 하고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형에게 줄 선물도 선물이려니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넙적다리가 위골되기까지 하며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미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를 믿지 못하고 형 에서를 만날 때는 갖은 아첨을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떠날 때 베델에서 꿈꾸었을 때 이게 보면은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인데도 자기가 형에게 죽을까봐 겁을 내고 아첨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켐에서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 일족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에프라스에 조금 못 미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상고로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 지냅니다. 난 가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 옛날에 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라헬이 죽었으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고. 아마 그 여자들이 엄마 노릇하는 사람이 3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들 중에 젖이 나온 사람이 있었던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냐민은 탈 없이 자라났죠.
그러고 이제 아들 요셉이 17세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가 온갖 고생 끝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어 야곱 일족은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곧 이스라엘 지파가 된 일을 상기해 볼 때 야곱의 12아들이 곧 12지파의 시조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 일족을 이집트로 인도한 것은 그들을 큰 민족으로 키워내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곱 일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술래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주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보는 것처럼 비굴하기도 하고 약삭빠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인 야곱이 여기 이제 파라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당당한 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위험 있는 왕인 파라오 앞에서도 굽신거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 앞에서처럼 비굴하게 굴지 않았고 뇌물로 호의를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앞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사정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똑바로 선 채로 파라오를 만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적 목자장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간략하게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다고 간증하고서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의연히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8절 29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카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힌 마므레 앞 막펠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하지요. 이 일은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귀를 보여줍니다. 그는 속으로 분명코 한시도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 라헬 곁에 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29장 29절 말씀 그대로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레아의 물론 레아는 여자니까 장자는 아니지만은 레아가 맏딸이라는 그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한평생 동안의 쓰라린 투쟁 끝에 내려진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은 BC 1689년 147세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간 것이 130세였으니까 거기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죠. 이 무렵 요셉은 약 56세, 베냐민은 약 39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임종 장면. 둘째는 야곱이 이집트로 일족을 이끌고 내려간 족장이었다면 거기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는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2장 1절에서 4절.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암남이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암남인데 암남은 자기 고모와 결혼했어요. 그 성경 읽어보면은. 그래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두었으며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모세의 출생 전후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야곱의 인생도 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모세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아닌 곳이 없습니다.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민족주의자로 자라난 사실도 그렇고 자라나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 되어 파라오의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것은 왜 그런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되지만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 사전에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먼저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신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그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삼아 파로와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지듣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를 굴복시키고 모세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 아라비아 미디안 땅이 보이는 바닷가 피하 히롯에 섭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펼치시죠. 그것은 바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갈라진 바다 사이로 난 길이 땅이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바다 밑이 발이 빠지는 습지가 아니라 바람이 이런 습기를 마르게 하시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곳을 편안하게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들은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갈라져 벽이 되었던 양쪽 바닷물이 합쳐지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수장되는 비운에 처하고 맙니다. 파란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고관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후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 보고를 했으나 나머지는 거인 아낙 자손 운운하며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정적 보고를 따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에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당시 이스라엘 어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장장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엎친 데 덮친 일은 머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광야 가데스에 거할 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위는 반석으로 주님의 예표였는데 한 번 고난받아야 할 주님을 너무 흥분한 나머지 2번이나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 50절 너는 여리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야바림 산지에 올라 느보산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네 백성에게로 합쳐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바림 산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별로 어려운 대목은 없죠.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기도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죠. 거절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유다서 9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그 유다서에 나오지요. 이에 대해 르크만 목사님은 전사장 미카엘과 마귀의 논쟁 장면을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구성해 보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무덤 흙을 파고 있을 때 아침의 아들 사탄이 나타나 거기서 무엇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카엘은 주께서 이 사람의 몸을 원하셔. 그래서 내가 가지러 왔을 뿐이야. 그러자 마귀는 말합니다. 안 돼, 당장 멈춰.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죽었든 살았든 누구도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미카엘이 반박합니다. 뭐라고?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건데? 주께서 그를 데려가셨잖아. 마귀는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는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 그러나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는 마지막 날까지 여기 남아 있어야 해. 이제 미카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혼이 변화산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아서 부활했으며, 다만 시간상으로 1530년 정도 그 부활하는 응답이 부활의 응답을 받은 그것이 1530년 정도 지체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타이르고 일러주는 그런 모든 말도 모세의 유언이 될 수 있죠. 그거는 각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위대한 임종 장면. 셋째는 가나안 땅 선조들의 위협 위에 이스라엘 왕국을 찬란히 꽃피웠던 사람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번영하리니 네가 어떤 것으로 돌이키든지 그러하리라.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되이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음은 세상 모든 자들의 길이죠. 인생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지금까지는 죽음이라는 한 길로 갔습니다. 만일 예외가 있다면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칫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잠든 자들은 이제 우리 앞서 살다가 죽어서 그 혼들이 셋째 하늘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주님께서는 그 혼들을 데려와 풀어놓아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어서 그때까지 지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호련히 몸이 변하여 부활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셋째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100% 다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5년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4년째에 죽는다면 그는 죽어서 그 혼이 셋째 하늘에 가 있다가 혼이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와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레 5년째까지 그냥 그가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그 몸이 33살 반으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성도들은 대화를 나눌 때 휴거의 영광에 대하여 틈날 때마다 자주 말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했다고 해서 내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얘기하고 또 날마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신약 성도에 비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두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했지만 행위도 따라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그 다윗의 약속을 솔로몬은 모두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역대기상 29장 26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26절에서 30절. 그리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은 40년이었으니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충분히 장수하여 연수와 부와 영화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이 처음과 마지막은 보라, 선지자 사무엘의 책과 선지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가스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모든 지리와 그의 건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이방 왕국들의 지난 시대와 더불어 기록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목에 이르러 역시 별로 어려운 것은 없죠.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가장 모범된 왕이었고 2대 왕이었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임종 장면들은 하나같이 장엄하고 위대했습니다. 잠언 14장 32절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약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자기의 약함 가운데 사라지는 악인들의 실례로는 벨사살, 그 다음에 파라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죠.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 의인의 신뢰로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이며 신약시대에는 스테판, 베드로, 요한, 바울 등입니다. 아울러 의인의 신뢰에 한 분을 더 첨가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벽한 신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 한 곳 더 읽고 제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찾겠습니다. (20절) (21절) 이거 우리가 밤낮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모름지기 바이블 빌리버들이라면 이 자신만만한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